제가 이번 주 아주 흥미롭게 읽은 책은 세계적인 경영 전략가인 피터 피스크가 쓴 게임 체인저입니다. 자, 이 게임 체인저, 저 책은 제가 막상 받아보니까 너무 두꺼워서 한 3분의 1 좀 넘게 읽었는데요. 그래도 겁먹은 것보다는 읽을만 합니다. 모두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게임 체인저란 말은 그 말 그대로 게임을 바꾸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제 용어로도 쓰이더라고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기존의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흐름의 판도를 바꾼 사람 또는 사건, 제품 등을 말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증기기관의 발견은 게임 체인저죠. 왜 그렇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 이 증기기관의 발명이 그렇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또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정보통신 사회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예요. 전과 후가 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산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요즘 이제 사고 싶은 게 있죠. 테슬라 전기 자동차,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경유, 등유, 석유가 아니라 태양열을 이용해서 자동차가 굴러가요. 이 테슬라 전기 자동차가 게임 체인저예요. 판을 바꾼 거예요. 전과 후가 달라져요. 얼마 전 기사 보니까 2040년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화성에 8만 명의 정착촌을 만들려는 지금 회사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X라는 회사인데요. 실제 이거 지금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만들고 있어요. 이 스페이스 X는 우주 산업의 게임 체인저예요. 전과 후가 완전히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처럼 게임 체인저의 특징은 뭐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참 이게 궁금해요. 이런 게임 체인저 회사들을 이 책이 100개 이상을 소개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가 삼성 하나밖에 소개가 안 돼서 좀 섭섭하긴 하나, 이런 100개의 게임 체인저 회사들이 지금 몹시 분주하게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세상을 혁신시키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삶은 굉장히 편리해지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혁신 사회로, 혁신 문명으로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렇게 살기 좋아지고 우리가 과거 시대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문명도 발달하는데 왜 우리의 도덕성은 나아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속사람 내면은 근사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더 낮은 도덕성, 더 낮은 내면의 이 가벼움이 세상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 과거 세대보다 우리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더 큰 집도 살고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전보다 훨씬 이혼율이 높아요. 부부관계 갈등이 심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심합니다. 여기저기 무너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그 상담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그렇게 7년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한 부부가 방송에 나오는데 따로따로 상담을 하는데 지난 3년 결혼 생활이 어땠냐니까 둘 다 입을 맞춘 것처럼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살려고 결혼했는데 좋은 집에 살아요. 둘 다 엘리트예요. 근데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학가가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너무 당혹스럽다. 생각보다 덜 행복하다 이랬어요. 이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옛날보다 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더 시기 질투가 많고 더 경쟁심과 더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편리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은 사실은 그 속사정, 그 내면 속에는 더 황폐해지고
더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어려움이 더 많아요. 이걸 또 해결하겠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더 공부하라 그래, 해라요. 더 행복해지래요. 더 여행도 많이 다니고 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게 답일까요? 지금 하나를 건드리지 않은 채 더 그러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뭘까요? 이 세상이, 이 문명이, 이 땅의 교육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아니, 외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죄 위에 아무리 지식을 쌓아봐야 그 지식은 다 죄 속에서 꾀가 되는 거예요. 꾀. 이 죄 위에 아무리 여기에 문화가 담기고 뭐가 담겨도 거기에는 근사함이 나올 수 없어요. 왜? 죄가 이 모든 것과 딱 접촉하는 순간 다 오염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 죄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더 공부하고 더 잘 살게 되고 더 하지만 이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기업 가운데 이게 진짜 이 죄가 이 땅의 문제인데 죄를 해결하는 기업이 있나요? 애플이 죄를 해결합니까? 삼성이 죄를 해결합니까? 이 테슬라가 죄를 해결합니까? 아니요. 아무도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좋은 기계,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지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앞으로도 우리가 잘 살게 될지라도 소망이 없는 이유가 죄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이 죄, 죽음을 건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정한 게임 영적 체인저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누구에게는 이 뻔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 누군가에게는 조금 식상할 수도 있는 이 내용,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의 태도와 관계없이 기쁨으로 오늘 전합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오늘 우리 새물결교 예배 중에 계신 분 중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했다는 것들을 여전히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쁩니다. 이걸 소개할 수 있어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어느새 무덤덤하고 내 죄가 해결되었다니 감격을 상실한 성도들이 오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성도들은 맞아,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지, 감격이 살아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사실 성경에는 이 내용이 너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어느 걸 제가 소개할까 몹시 망설일 정도로 넘쳐나는 구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신 본문은 히브리서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하셨는지, 죽음을 해결하셨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가를 먼저 소개하기 전에 이 죄가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는지부터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사망이다. 자, 로마서 6장 23절부터 제가 소개할 텐데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자, 이게 바로 인간에 있는 죄의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죄는 그 결론이 사망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마지막으로 겪게 되는 끝자락에는요, 사망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끝은 사망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부자였어도 그 끝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유능해도 뭘 했어도 인간의 결론은 사망이에요. 이것은 사실
오늘날 실정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도 죄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죠? 죄에 대한 대가를 안 치르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벌금을 내든지, 그렇죠? 또는 구금을 하든지, 심지어는 어떤 사람 무기징역을 받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 법정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망이, 죽음이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죽음으로 우리 죄가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우리 청년들이 참 감사한 게 죽음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요. 예를 들어, 목사님, 죽으면 그냥 뿅 하고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도 있었어요. 또 어떤 청년들은 그래요. 목사님, 죽는 거 보니까 마치 자는 것 같던데요. 죽는 건 그냥 영원히 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진짜 실제로 신학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바로 이런 영혼 소멸설을 믿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영혼이 사라져버린다고. 이게 영혼 소멸설이에요. 안식교인들이 영혼 수면설을 믿습니다. 사람이 그냥 쭉 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뿅 하고 사라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음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죽음이 이렇게 낭만적으로 쭉 잠자는 거라면, 그렇게 간단한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범죄 이후에 재판관 앞에 재판을 받듯, 그 죄에 대해서 질문을 받듯, 우리도 온 영혼에,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떠돈다고, 사라진다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활은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조건이 달라져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영벌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하시니라.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나 믿고 죽은 자나 우리는 다 부활해요. 다만 그 뒤 결과는 너무 참담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개하신 부자와 나사로 기억나세요? 그 지옥에서 그 부자가 인식이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봐요. 그 한 천국에서 영광과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 나사로를 눈으로 봅니다. 의식이 살아있어요. 고통도 살아있어요. 내 혀에다가 물 한 모금만 좀 달라고. 그냥 죽은 뒤에 뿅 사라지고 잠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생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운명은 이것입니다. 보세요. 죄 중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 중에 살아갑니다. 죄 중에 죽고요, 죄 중에 심판받습니다. 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이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누구든 이 비참함을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의 운명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비참하게 함에 두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저주 가운데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죄의 비참함 가운데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을 여러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는 구약에 주셨고 하나는 오늘 이 시대에 신약에 주셨는데, 먼저 구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 대속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해도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또 구약 당시에도 이 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없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는 놀라운 방법을 내놓으셨는데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니?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 사람은 지금 머리 위에,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 손을 올린 행위가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원칙을 세우십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어린 양에게 손을 올리는 순간에 내 죄가 어린 양에게 가도록 하나님 원칙을 세우신 거예요.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처리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지은 죄를 누가 내줘요? 누가 벌금을 내줘요? 대신 감옥 가진 사람 누가 있어요? 내 죄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죄 질 때마다 생명 한 번씩 드린다면 우리가 100개쯤 생명이 100개쯤 된다면요, 그때마다 뭐 1개, 2개, 3개, 4개죠? 우리 생명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이 은혜의 선물이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내 죄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을 내신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 게임 체인저죠. 그 양에게 안수할 때에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가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전가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방법을 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해결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등장하나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그 어린 양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내가 죽은 걸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어린 양의 죽음을 하나님이 내 죽음으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이 양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신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양이 죽어갈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내 죄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구나. 그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양 대신, 나 대신 저 양을 죽이게 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감사함이에요. 또 하나는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그 양이 죽어가요. 그 양이 각을 떠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반드시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저 양이 나 대신 죽는구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 대신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애통함을 갖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해결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영적 게임 체인저죠.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어린 양 대속법에는 그러나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거로움이에요. 죄질 때마다 계속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실제 예루살렘에 가면 항상 피비린내가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 짐승 타는 역겨운 냄새로 그 예루살렘은 항상 피비린내와 역겨운 짐승 타는 냄새가 항상 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매번 내 죄 한 번 드릴 때마다 비둘기를 하던 뭘 하던 짐승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완전하고 더 풍성한 또 하나의 죄 해결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같은 방법이에요. 대속은 대속이에요. 그러나 짐승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이제는 또다시 어린 양을, 짐승을, 비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칙을 세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완전하고 영원한 번제로 삼을 것이고,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죄 해결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편이 나오잖아요. 이제 자기를 몇 번 해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뭐를 없이 하시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 중에 자기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 줄 사람이 있어요? 희생할 사람이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의 대속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시거든요. 인간을 만들어 놔보니 이 속썩이고 문제투성이야. 그러면 하나 어떤 분이냐면 다 죽이면 돼요. 그리고 또 만들면 돼요. 그렇죠? 첫 번째 만든 사람을 인간 1.0 실패했어. 인간 2.0 만들면 되는 거. 또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이 인간, 첫 번째 인간을 고쳐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도화지에 그렸던 걸 지우고 새로 그리는 게 편해요? 찢어버리고 새 도화지에 그리는 게 편해요? 말 하나만 하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있는 사람들을 고쳐서 쓰는 게 편해요? 말 하나만 하죠. 근데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덩어리인데 진짜 멸망당해도 마땅한 우리들을 내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서까지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죽고 산 사람이 이정철입니다. 예수가 죽고 산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는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신비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저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찔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찔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호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가 아니라 이 호의를, 이 선물을,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실이 무감각 계신 분들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구나. 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 10번 20번 없애도 마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려고 작정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다시 쓰기로 하셨을까? 고쳐 쓰기로 하셨을까?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애통해 하셔야 돼요. 야, 내가 이게 죄로 앞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저 내가 장로 아들이고 권사 딸이고 목사 아들이어서가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누가 보니까 누가 안 보니까 아니라 내가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된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무도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게임 체인저죠. 죄를 해결하셨으니까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억지로 오신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오셨어. 그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털 깎는 자 앞에 소리 하나 내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제가 몽골에 비전 트립 갔을 때에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우리나라 무궁화보다 느려요. 제가 볼 때 한 4시속 40km, 그러니까 인간이 좀 더 빨리 달리면 그보다 빠를 것 같은 기차를 타고, 제가 지금 명칭이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바이에른가 아이에른가 하는 마을 한 4-4시간 가면 나와요. 이 몽골 한 마을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마을이 가난하든지, 얼마나 마을이 가난하든지 우리가 입던 옷을 다 주고 왔어요. 우리는 곧 비행기 타기 때문에 오리털 파카도 다 주고 왔어요. 그 정도로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이 뭐가 제일 필요하냐고 그랬더니만, 목사님 우리 마을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마을 잔치를 하는데 염소를 잡아먹고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한다는데 요즘 너무 어려워서 그 잔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돈을 가지고 염소 한 마리를 사고 양 한 마리를 사서 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요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청년들 데리고 염소 잡고 양 잡는 걸 좀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그런 거 보면 안 된다고, 얘들 겁 많고 심장 약하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목사님 제가 이유가 있어요.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염소 잡는 장면을 보여주고 양 잡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염소는요 둘 다 이렇게 다리를 묶는데, 염소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벌써 거기 마을 주민이 칼만 들어도 애가 막 놀라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난리법석을 쳐요. 얼마나 힘이 센지 이제 칼질을 하려고 하니까 끊고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양부터 잡겠다고 해서 양을 데려왔는데 가만히 있어요. 양다리를 그냥 묶인 채로 가만히 있어요. 이 몽골 사람들이 또 이 자연에 대한 경외함으로 양에 대해 묵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그리고 양을 잡는데 이 옆구리를 이렇게 털을 뜯어요. 그래도 고통이 있는데 양이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양을 잡는가 보니까 이 옆구리로 손을 이렇게 딱 집어넣고 이 먹통, 숨통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몽골 말로 이제부터 고통이 양이 시작된대요. 그리고 숨통을 손으로 딱 끊습니다. 소리가 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리와 손을 묶을 적에, 그리고 옆구리를 칼로 가르고 손이 들어간 내내 조금 이렇게 움직이긴 하지만 반항 하나 하질 않아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양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왜 선교사님이 이 장면을 보라고 했는지 설명이 필요 없고 여기저기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사야 53장 이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순종함으로 제물이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그 마지막 날 선교지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어린 양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양이 닭을 떼어져서 피 흘리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서 왜 마지막 날 우리로 이 장면을 보게 했는지 알고 보니 마을 잔치가 아니라 복음의 잔치였어요. 십자가의 잔치였어요. 우리는 그날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순종함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혔을 때에 정형외과 의사가 그래요. 이 장면을 의학적으로 말할 때에 다리에 고통이 와서 다리에 좀 힘을 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양손에 좀 고통을 좀 모면하려고 다리에 힘을 주면 다리가 부사질처럼 아프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거기서 매달리셨습니다. 지금도 필리핀 캐톨릭에서는 고난주간에 젊은 건장한 자가 지원을 해서 십자가를 재현해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재연을 합니다. 그 건장한 막 군 출신들, 해병대 출신들이 지원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 15분. 내려놓으시오. 날 좀 내려주시오. 제일 오래 버틴 사람이 15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전과 후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뭘 바꿔놓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은 뭐가 바뀌고 있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우리 입은 거칠고 예수 믿은 전이나 후나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의 성품으로 더 근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거칠어지고, 그럼 산다는 말이 그래도 내가 뒤끝은 없잖아요. 주님은 앞끝도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뭐가 나아졌냔 말이에요. 이 죄의 게임 체인저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은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이 혜택을 본 자, 이 십자가의 혜택을 본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난 앞에서도 퍽퍽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이 나를 죄에서도 구원하신 주님이 오늘 내 직장 생활도 이기게 하시겠지, 그 믿음이 있냔 말입니다. 이 질병의 권세로부터도 주님이 날 돕겠잖아요. 이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은혜 앞에서 전과 후가 똑같다면 우리는 진짜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가 죽고 산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죄는 죽고 감격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옛 성품은 죽고 예수의 성품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체인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체인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는 충만해지고 우리의 더러운 성품들은 죽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의 피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 이 주님과 함께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